사랑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많이 추운데 계속해서 건강에 꼭 유의하시고, 사역으로 다들 바빠가지고 일상도 바쁘고, 건강 잘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동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애굽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그 끔찍했던 특히 마지막 재앙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속하게 애굽을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신속하게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군대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하나님께서 호칭을 바꿔버리세요. 신속하게 떠나라 하신 이유도 있고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있습니다. 이들이 신속하게 떠나야 했던 이유는 400년 혹은 430년간 익숙해져 버린 이 애굽 노예의 생활, 애굽의 신, 생활 방식, 문화, 이 익숙해져 버린 것들에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 있기에 신속하게 떠나라. 그리고 이 익숙함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에, 이 익숙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잘 살아가라 라고 따스하게 배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목을 잡고 늘어질 수 있기에 우리는 싸워야 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다, 신속하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애굽 땅의 경계선을 벗어납니다. 엄청난 이적을 봤습니다. 10가지의 재앙으로 그 강하디 강했던 애굽 사람들이 벌벌 기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벌벌 기었던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강했던 애굽 사람들이 귀하다는 옷과 보물 같은 것들을 주면서 빨리 우리를 떠나달라고 애걸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자신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해요. 이들의 새 출발이 우울했을까요? 아니면 자신감이 넘쳤을까요? 자신감이 넘쳤을 겁니다. 그렇게 강한 줄 알았던 저 애굽이 쑥대밭을 되는 것을 보니 자신감이 넘쳐서, 그래,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지, 이제 나도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 나도 얼마든지 신속하게 애굽을 신속하게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신감 넘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데 이렇게 명령하세요. 가던 길을 돌이켜라. 가던 길을 돌이켜라. 그리고 바다와 믹담 사이 한 곳,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신속하게 떠나야 했어요. 포로였던 곳에서 떠나야 하면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멀리 떠나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좀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가다가 돌아와라. 그리고 빨리 떠나라가 아니라 머물러라, 장막을 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장막을 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가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걸 명사로 바꾸면 미스가렛이라는 단어입니다. 감옥이에요. 감옥. 멀리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픈 바다고 뒤는 애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 중간 지점에 이들을 거기에 딱 가둬버리시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 여기 갇혔다, 이게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여요. 아픈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는 애국 군대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오고 가도 못할 감옥에 하나님이 가두시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명령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시작하시는 역사의 시작이시고 역사를 끝맺으실 수 있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가라 명령하실 수도 있고, 그 여호와의 권위로 뒤로 돌아가라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 여호와의 권위로 저와 여러분을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 가둬버리실 수도 있어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예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주신 그 방향 앞에서 그렇게 호기롭고 자신만만하게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이 상황에서도 자신 있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힘있게 출발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자신 있게 공언했던 것처럼 이 감옥 속에서도 공언한 그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다와 밑담 사이 이 한 곳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이들을 가두신 그곳을 이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대로, 그리고 이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소로 삼으시는 거예요. 호기롭게 떠났던, 자신 있게 떠났던 이들의 믿음을 한번 확인하시고 또 이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시려고 지금 이곳에 머무르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두신 것을 보고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데 애굽의 선발대 600병거와 또 이외의 모든 애굽의 병거들을 다 동원해서 데려와요. 다 동원해서 데려오니까 그 모습을,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었다. 여기 이끌어내었다라는 히브리어는 라차흐라는 단어예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는데 여기에 이 라카흐 이 단어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끌고 가신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이건 또 다른 단어예요. 야차라는 단어인데 이 야차라는 단어는 겁을 줘가면서까지 강압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끌어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원했던 것도 아닌데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강압적으로 지금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끌어내어 히브리어로 라차 그리고 야차라는 이 단어는 이미 앞에서 하나님이 한번 사용하신 단어이기도 해요.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여기 삼다가 라카,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끌어내신 게 맞아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은 일방적이셨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이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간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애굽의 문화와 삶에 익숙해져 버린 결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들의 현재의 어떠함을 보시지 않으시고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내신 게 맞아요.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백성 삼으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집에서 빼내었다. 이 빼내었다가 히브리어로 야차. 하나님은 물리력을 통해서 빼내셨어요. 겁을 줘가면서까지 빼내셨대요. 그런데 누구에게 물리력을 행하셨고 누구에게 겁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아니요. 10가지 재앙, 심지어 장자를 죽이실 수도 있는 그 무시무시한 재앙까지 사용하시며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 물리력을 행하시고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 강압적으로 행하시고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 삼으셔서 그들을 끄집어 내셨는데 감옥에 갇히니 그 원래 감옥이었던 애굽에서 기껏 끄집어 내셨는데 바다와 믹돌 사이에 그 작은 감옥 한 곳에 갇히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우리를 끌어내고 있다. 영광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 하고 있다. 자신만만했고 호기로웠다.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호기로웠던, 우리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감옥 앞에서 바로 쉽게 변질돼 버려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를 죽이는 하나님으로 기껏 조건도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택했고 물리력을 행하면서까지 그들을 끄집어내셨는데 끄집어내서 우리를 죽인다.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그래요.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 변질스러움,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도 말씀 받다 기도하다가 수련회에서 집회 가고 은혜 받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기롭게 우리도 자신 있게 나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겁니다. 나는 이제 겸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삶의 감옥과 같은 순간 하나 마주 하다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호기롭고 자신만만했던 나의 결단은 다시 꺾여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그래서 청년 여러분, 자신만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신만만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 스스로를 믿어서는 안 돼요.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내 결단도, 내 의지, 어느 것 하나 신실한 게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 있어 하시면 안 돼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바다가 있잖아요. 그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여기 나아가다라는 단어엔 다른 뜻이 있는데 장막을 다시 거두는 겁니다. 여기에 머물며 장막을 치라 했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펼쳤던 장막을 다시 접어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야 될 시점이 왔어요. 가로막혀 있음에도 앞으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건 없습니다. 가로막혀 있는데도 이들이 앞으로 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
가로막혀 있는 곳에서 장막을 다시 접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가로막힌 바다도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앞으로 향하여 가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들이 순종하여 앞으로 갈 때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미니 홍해가 갈라지죠. 이 홍해가 갈라지는 상황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셔서 물이 한쪽으로 갈라져요. 그리고 그 아래로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이 홍해의 사건은요, 이적은 단지 물이 이동하고 바다를 가르고 이 단순한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온 천하에 물이 덮여 있고 하나님께서 이 물을 한쪽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물이 덮여 있던 한 부분에 묻이 드러나게 하셨다. 이 묻이 마른 땅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닷물을 한쪽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손수 말씀으로 빚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동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구원하고 계시는 거죠. 이번에는 애굽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시는데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었다.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서 산에서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세요. 방주가 다 완공되자 하나님께서 비를 다 쏟아 부으시는데 이때 비가 산 위까지 다 잠겼더라. 이 잠겼더라가 덮다와 같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사람들을 물로 다 덮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꿔 말하면 세상을 시작하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세상을 마치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다. 그 능력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세상을 시작하실 수 있고 세상을 마치실 수도 있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온 우주 만물의 역사의 문도 닫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바다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무엇이 가로막고 있던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자신만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고꾸라져요. 나에게 자신만만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화면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할까요? 홍해를 건너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구절인데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노래이십니다. 내가 나의 힘이 아니고, 내가 나의 노래도 아니고, 내가 나의 구원도 아니에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이 넘어지는 우리, 그런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서 용사 되시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들을 싸우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세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다. 세상을 시작하고 세상을 문을 닫을 수 있는 여호와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노래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것도, 힘이 들어 힘이 필요할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도, 구원이 필요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아니요,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청년의 때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 시험대 위에서, 이 훈련소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키시고 이들이 갖게 하실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능력의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 모세가 고백하는데 화면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자신만만하지도 말고, 자신만만하다가 두려워하지도 말고,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신만만하지도 말고, 호기롭지도 말고, 나를 믿지도 말고 가만히 서서 여기에 극명하게 대조되는 게 있어요. 하나는 보이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영원히 다시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무엇이 보여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은 보여요. 그런데 내게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압제하는 저 애국 군대를 두 번 다시 보게 되지 않겠다. 내게 시련이 오지 않을 거라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시련은 올 수 있어요. 삶의 어려움도 올 수 있어요. 감옥과 같은 순간들, 앞이 바다와 가로막혀 있는 이런 수많은 시련들이 앞에 올 수 있는데, 내 눈앞에 나를 괴롭게 하는 그 현실들 앞에서 자신만만했다가 두려워 떨고 있는 나의 모습들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내 눈앞에 남아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모습,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 남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이거예요. 현실의 수많은 장벽 앞에 살아가지만 내 현실 그 안에 내 시선이 고정되어서 가로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구원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처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를 괴롭히는 세상도 안 보이고, 그 속에서 두려워 떨고 호기롭게 있다가 또다시 넘어지는 나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한 분만 보이시는데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세상을 다스리시고 넘어져서 두려워하고 있는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 내 눈앞에 뵈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결코 자신만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돌아서면 또다시 넘어질 인생입니다. 내 눈앞에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내 눈앞에 보여주실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한 분이면 그 하나님으로만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훈련소에서 우리에게 주실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의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끝이 나요. 화면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애굽 군대가 몰려오는 걸 봤어요. 앞에는 홍해에 가로막혀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건 다 사라졌어요. 구속한 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보여요.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신만만한 게 아니라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 의지하면 나는 넘어지기 쉬우니 나를 붙드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 믿었다는 단어가요, 머물렀다라는 뜻이에요. 한 번 머무른 게 아니라 계속 머물렀다는 뜻이에요. 내 눈앞에 보여주시고 남기실 그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 곁에 겸손하게 머물려 하는 것. 세상에 어떤 상황이 들이닥쳐도 결국에는 내 앞에 서 계실 그 여호와 한 분, 그 여호와 한 분, 그 여호와 한 분 곁에 나도 머무는 것. 골방기도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머무는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하여 답을 발견합니다. 나는 자신만만할 인생이 아니구나. 그냥 이런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는 저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내 눈앞에 여호와 하나님만 보이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을 알아가다 결국 우리의 입술에서 또다시 찬양이 나오는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 나의 유일한 노래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 나의 유일한 간증이고 그래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훈련소에서 이 힘들고 힘든 청년의 훈련소, 이 훈련의 시기에서 저는 청년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이 훈련의 시기를 잘 지나서 제가 평생을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겠습니다. 평생을 영원을 나를 위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고 간증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기엔, 자신만만하게 신앙생활하기엔 우린 너무 변질되기 쉬워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도 하지 못하고 삶에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시위 두려워 떨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두렵게 하는 그 세상을 다스리시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두 눈에 여호와 하나님만 보이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구하며 그 하나님 곁에 머무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곁에 머무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